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이 삶, 이것이 구원받은 여정이에요. 아멘?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행위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드림으로써 그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또 나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 이 광야가 고통받는 땅이잖아요. 힘든 땅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신광야를 떠나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그가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해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이제 잠깐 쉬려고 했겠죠. 여러분,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 야 잠깐 쉬자. 이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머물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르빔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여러분 그 어떤 검색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명칭이 나오잖아요. 명칭이 나오면 검색을 꼭 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평안한 처소, 평안한 처소, 안식처. 안식처. 그러니까 평안한 처소, 안식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안한 안식처,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백성들의 태도는 지금 어떤 태도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어요. 이 르비딤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백성들을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안식처,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근데 이 오아시스에 인도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오아시스는 원래 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물이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습이었다고 봐요. 아멘? 잠깐 동안 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동안 배고플 수 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배고픈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 동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오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주셨고 고기도 먹여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맨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신앙이 지금 성장했어요? 하나도 성장이 안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 아니면 더 퇴보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 종류예요, 세 종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죄성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연약해요. 저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 이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이들의 죄성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근데 여기 오늘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비딤이라고 하는 이 곳을 모세가 어떻게 이름을 바꿔요? 7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바꾸잖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더라. 이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다툼. 다툼. 누가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무리바는 시험. 무리바는 시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툼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꼭 이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거저받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헌신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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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원죄의 죄성들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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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질구레한 거, 물이 없는 거, 배고픈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그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차라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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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면 달라고 하세요. 목이 마르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와 다투고. 여호와와 다툰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황을 원망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우리 옛날에 그래도 70년대, 80년대는 그래도 기도했어요. 원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는 안 하고 도리어 뭐가 많아졌어요? 원망과 불평만 많아졌어요. 지금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놓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말씀하면서 제가 이 큰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모든 걸 자꾸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쉽게.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왜?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걸 그들도 알아요. 영적으로 느껴요. 교회 나오면 어려워요. 아, 교회 나오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교회 나오면 가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근데 그것이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 아멘. 아멘.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진짜 생명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할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다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죄가 계속 자라나서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짓는 죄는 뭐예요? 바로 내가 생활 습관 가운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죄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런 태도를 애굽 땅에서부터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셔요. 오래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그 가데스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 정탐꾼이 보고 왔지만 그 12 정탐꾼들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이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는 생활 속에서 원망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기도가 많은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마라에서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물을 줬어요. 근데 지금 물이 잠깐 떨어진 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잠깐 배고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마귀도 시험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경제적인 거, 또 여러분 인간적인 거, 명예적인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집에 식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먹을 거 떨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건 직접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모세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죠, 사실은. 아멘? 목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죠. 아멘. 여러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더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더 열심히 했는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었는가?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뭔가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뭐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자꾸 뭔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안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아멘. 아멘. 하나님과 다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아직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다툼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가 있다면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아멘.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툼,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일부러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바로 오늘 7절에서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라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불러라. 왜? 백성들을 어떻게 시키려고? 기억시키려고. 보세요. 오늘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 사건을 계속 떠올리세요. 이 사건을 왜 떠올리신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여러분, 100%는 안 되지만, 끊임없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내가 알면, 따라합시다. 내가 알면, 내 모습을 내가 알면, 내 모습을 내가 알면 내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자.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자. 아멘.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성장이 안 되냐면 교회를 나와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변화돼요. 예복을 갈아입으시고 아멘.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들냐. 죽게 만들려고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죽게 만들려고 인도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반석을 쳐라 할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저는 기도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 모든 생활 속의 어떤 모습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어떨 때는 기도 못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어서 예배 참석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백성들이 보세요. 지금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시키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언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는 얘기 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왜 사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아멘. 우리 말을 따라합시다. 우리 말을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함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아멘, 아멘. 기도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도만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를 다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감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조금씩.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육신적인 감각은 살아나는데 육신의 모습은 계속 살아나는데 영적인 것은 계속 죽게 만들고 아니면 안 죽게 만들어도 병들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살겠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못 살겠다고 소리치지 말고 따라합시다. 소리칠 걸 가지고 소리칠 걸 가지고 기도로 소리쳐라. 소리쳐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육신의 힘을 가지고 팔이 내려지니까 전쟁에서 져요,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원망하지 마, 제발. 불평하지 말고 이제부터 좀 기도 좀 해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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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직장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거, 여러분 모든 것들의 삶의 현장들이 어렵고 힘들죠. 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물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시험한 게 아니에요.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시험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먹이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시험한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조차도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는 얘기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이게 것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아멘. 지금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지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도리어 뭐해요? 하나님이 야,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이딴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멘. 회개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입술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내 입술에서 나왔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불편했던 언어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는.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경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할렐루야. 아멘. 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라고 그러죠. 큰 그림. 지금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약속의 땅을 가고 있잖아요. 큰 그림으로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지금 사소한 거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소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커다랗게 보이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커다랗게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커다랗게 보세요. 보이지만 물이 없는 것, 배고픈 것, 돈이 없는 것 내가 보기에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돈보다 크시고 물보다 크시고 고기보다 크시고 아멘. 아멘. 그 크신 분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소한 것들은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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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자꾸 신앙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프다고 해서 나 예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플 수 있죠. 예수 믿다가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세요.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마디를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끝까지 목숨까지도 바쳤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 뭐 사람과 싸우고 사소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사소하게 원망이 일어나고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자꾸 보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을 바라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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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조그만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났기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나의 죄를 더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세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환경을 통해서 자꾸 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없다고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그러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죄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아멘? 죄를 이기셔야 돼요. 아멘.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되고,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40년 길을 마치고, 이제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또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마태복음 제가 아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나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뭐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광야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